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사고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미가 있다, 됨됨이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에 그러나 단계가 있습니다. 원초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재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충분하거나 넘쳐질 때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이러한 감사는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간을 떠난 모든 피조물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정감이 수반이 돼요. 왜? 다 채워지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채워지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기타 동물들도 느끼는 안정감이고, 그것을 굳이 말한다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비교를 통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자신의 생각한 것만큼 풍족하지 않습니다.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을 봐요. 주위의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주위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좀 낫구나, 내가 사는 게 좀 팍팍하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삼거나 감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을 통한 자기 제호를 통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현실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스스로 느끼고 타인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교회에서도 나름 직분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경험과 대인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여기서 내가 불평하게 되면 내 신앙과 내 사회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체면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제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라고 말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신앙이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사회적으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런 사람을 향해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다라고 말해요. 속도 모른 척 말해요. 그리고 인성이 됐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속은 막 썩어가요. 그렇지만 인성이 됐네, 야, 사회 됨됨이가 됐구나, 신앙심이 대단히 깊어요, 와, 감사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속은 계속 썩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것들과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을 보세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가 나름대로 공무를 하는 동안 4사람의 왕을 섬기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주전 604년부터 예수님 탄생 562년까지 신바벨론 제국의 창시자가 바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주전 605년에 이집트와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해요. 그래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적지 않은 부분을 자기 영토로 삼고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자기 나라의 문물을 다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요. 그는 정금과 녹과 철, 흙으로 되어진 큰 신상을 꿈에서 모았습니다. 바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서 그를 많은 사람 가운데 발탁을 해요. 국무총리로 발탁을 합니다. 그가 죽게 되자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주전 553년부터 539년까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이 바로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예요.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리던 마지막 날 밤에 열었던 연회에 대해서 다니엘서 5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회 중에 한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무슨 벽에다 글자를 막 썼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아는 동방의 메이자이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뜻이 뭐냐? 저 뜻이 해석해 봐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다니엘이 영감으로 그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8절이에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끝났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도 이제 끝나고 나라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 죽어요. 그런데 죽기 바로 전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죽어요. 그리고 도장을 꽝 찍은 다음에 그가 죽게 돼요. 그 은혜가 이거예요. 다니엘 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벨사살의 아마 사명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통치자로 그를 임명한다 도장을 꽝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되겠다 했더니 페르시아가 함락을 하고 그가 죽습니다. 전쟁 중에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니엘은 그의 나라의 세 번째 자리로 그가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자 이러한 과도기에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예요. 그는 메대 사람인데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라고 하는데 통치자도 아닌 것이, 그냥 페르시아가 점령한 다음에 과도기에 그가 2년간 형식적으로 이게 그 사람이 바벨론 왕국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왕권이 없는 거예요. 실정의 실권이 없습니다. 왜요? 페르시아가 지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왕이라는 제도만 준 거예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요.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리오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페르시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왕은 왕인데 껍데기에 불과하니 실질적으로 이 나라는 네가 다스려라. 도장을 쾅 찍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리오는 힘이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페르시아가 네가 뭐인데 너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그날은 우리 페르시아가 다 지배하고 있는데 네가 뭘 하려고 그래? 무슨 결정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보다도 뛰어나고 뛰어난, 그리고 모든 면에 민첩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도록 그의 자리를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바벨론 지역의 관리들과 귀족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를 뜻을 모읍니다. 다니엘에게 허점을 찾아요. 실수가 있지 않겠는가? 허점이 있을 것이다. 흠이 반드시 있을 거다. 결국 이들은 다니엘의 가장 큰 흠을 하나 찾습니다. 가장 그 약점을 하나 찾아. 그 약점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신앙이란 바벨론 왕이나 신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작은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의 경상남도만한 조그만 나라, 지도에 나오지 않는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약점인 것이, 하나님만을 섬긴다. 왕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이 누군데 알지도 못하는데 조그만 나라에서 온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들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껍데기만 남은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왕이여, 이제 우리가 요청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왕과 우리 신들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근데 다리오는 실권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하세요 그랬던 거예요. 왕의 도장을 쾅 찍어줬습니다. 왜? 아무런 실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맞이한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눈에 보여요. 누가 까불니, 누가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지, 내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국민도 아니고, 나는 저 지방 저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조그만 나라. 합쳐봐야 남과 북이 합치면 경상남북도 많은데 지금 북이스라엘 딱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겠어요. 그 나라가. 그런 나라의 출신인데 자기가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말하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실권 없는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지만 그를 도와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구해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은, 다리오는. 그걸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다니엘을 내가 너무 아끼는데 그는 정말 공명정대한 사람인데 그는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인데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도와줄 힘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총리들, 귀족들은 작은 나라에서 굴러온 외국인이 나라의 가장 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역이용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의 신앙을 다 알아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 신세가 어떤지, 내가 사자밥이 될 건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왕인 아무런 힘이 없는 것 다 압니다. 그런 모든 걸 알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알고 있어요. 왜요? 전국을 다스리니까 그를 통해 공물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 내용은 오늘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등의 종교 행위를 하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감사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죽을 줄 모르는데 대상이 자기예요. 제거의 대상이 자기예요. 그 딱 공문을 보니까 이름만 안 쓰지 자기야. 다니엘 써 있는 거 똑같은 거야. 너 죽어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 문서를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미친 짓이에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사회 부적응자예요.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회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는 아닐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윗도 그 말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반복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아멘.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골짜기를 만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쳐온다고 겁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전쟁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학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변화시키고 이 믿음이 삶의 모든 본을 변화시키는 핵심이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아, 감사하는 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입으로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잘 믿습니다. 입으로 앞만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다 알아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거 압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 알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압니다. 나라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국무총리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도와주는 것도 아무도 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뜻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답이에요. 그냥 정답 100%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과의 문제가 딱 생겨요. 일단 영적 생활과 담을 쌓고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면 딱 읽힐 수 있어요. 시험 들었습니다. 매사 의욕이 없습니다. 사는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접어버려요. 이게 100%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왜? 쿨해야. 요즘에 대세는요, 쿨한 사람이에요. 쿨한 사람. 야, 쿨한데 저 사람. 이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쿨한 사람이 대세이고, 쿨한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고, 쿨한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 쿨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인싸가 됩니다. 아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의 사람이 돼요. 젊어 보이고 쫀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최대한 참아요. 왜? 나는 쿨한 사람으로 받아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는 대단히 담대합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쫀쫀해 보이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거칠 게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 저항도 아니야, 딱 끊어버려. 그러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are you cool?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에서 are you cool? 이렇게 얘기하면 이 뜻이 뭐냐면, 연인이었다가 헤어져서 친구 사이로 돌아간 관계거나, 헤어진 연인이 서로에게 쿨하게 친구처럼 지내자, 이렇게 해서 are you coo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일 때문에 질척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잔인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 are you cool? 하면 우리 헤어졌지만 과거 때문에 질척대지 말자. 한때는 우리 좋았지 않니? 그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마. 이게 are you cool? 이런 뜻이에요. 되게 쿨한 성격은 좋고 멋있어 보이고, 반대로 쿨하지 못한 성격은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즉 쿨함은 우리 사회에서 외향성만큼이나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쿨해야 우리는 인정받아요. 쿨한 사람이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쿨한 척하는 성향에서 대단히 한국은 강합니다. 쿨해야 돼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도 어떤 문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끝이 났거나 끝이 나려고 할 때 타인 앞에서 쿨한 척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뭐 이 정도 다 괜찮은 거지 뭐. 근데 그게 삭히지 않으니까 속쓰려서 집에 가서는 계속 인터넷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럴 때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계속 찾아봐. 그러나 또 집 나오면 괜찮아. 그 정도 뭐 인생이 뭐 길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또 집에 가서는 인터넷만 찾아봐요. 나 같은 동료가 있지 않게, 나보다 더 나쁜 악조건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미래를 못 버립니다. 굳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어도 내가 뭐 손해본 느낌이거나 특히 속임을 당한 문제일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본다고 해서 이제 해결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종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 억울해서 혹은 내가 맞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혼자 질척대는 거예요. 세상에 쿨한 사람 중에 진짜 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쿨한 척하는 사람은 되게 그 사람의 본연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오히려 더 쿨한 척한 거야. 그러니 쿨한 척을 하는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들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쿨한 척을 하는 거예요. 왜? 대세요. 대세. 오늘날 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쿨해야 됩니다. 웬만한 거 괜찮아. 상처받아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담대합니다. 영적 생활에 쿨한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쿨한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그분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대해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끊어버리는 것이. 괜찮아. 신앙생활이 중요해. 지금 하나님이 뭔데 끊어버려.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더 꼬여요. 더 복잡해집니다. 이미 성경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답이 아니라고 계속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답은 여기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 관계 잘 돼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관계는 잘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풀려지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우리는 첫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야 계속 꼬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울증 환자 많아지는 거예요. 왜? 쿨해야 되는데, 그런 그릇은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안 되는데, 그 마지막 우리의 유일한 동아줄 같은 하나님의 줄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감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그는 큰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힘이 거대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내가 힘이 넘쳤거든. 예전에 내가 보통 나기 턱뼈로 그냥 내가 다 까부는 사람들 다 내가 전멸시켰어.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적들을 물리쳤거든. 이번에도 가능해. 그리고 나는 내일도 가능할 거야.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져. 그렇게 힘 있는 삼손이 이러한 처지를 당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이요.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에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그래, 예전에 내가 물리쳤거든. 예전에 내가 잘했거든. 이번에도 똑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그런 잡에 눈도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요청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바뀌니까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 말하는데 그 감사하는 삶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삶의 태도,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잠시 성공했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렸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됐거나 못 됐거나 거기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세, 열정, 그리고 믿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보아서도 동일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본문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멘. 왕이요, 분명 이렇게 죽인다고 했는데 하루 3번씩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기도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죽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 사업이 어렵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근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감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세, 열정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위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야, 니만 잘났나? 니만 신앙생활 하니? 그 신앙 가지고 너만 그렇게 할 수 있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다니엘을 향한 태도를 보세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고소할 잘못을 찾았어요. 고소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잘못도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충성심, 자신들과 다른 도덕성, 작은 불법의식도 없는 모습에 처음에는 좋게 여겼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삶의 모습이 계속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충 그러면 되는데, 대충 이렇게 불법하고 대충 살면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티를 내? 쟤는 저렇게 꼭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의 평가는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던 거예요. 구분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구분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쿨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렇게 왜 고지식한 사람이야? 좀 웬만한 거 넘어가도 되고 불법에 눈 감아주면 되는데 그냥 쿨한 척하면 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 다니엘에게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세상과 우리가 좀 연합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연합되고 있어요. 정직성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불법의식도 우리는 다 합리화하고 거기에 다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눈만 딱딱딱 뜨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소문이 다 났어. 그의 신앙뿐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소문이 났습니다. 저런 위험한 상황인데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끝날 텐데 하루 3번씩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감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위 여건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의 열정과 기도 등이 동일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히 원만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삶을 통해 감사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문제를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끝나고 어떤 그 문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거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며 침체되어지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입으로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해 삶으로 보이게 되는 것인데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을 보세요. 그는 예전에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될 때나 형통할 때나 못될 때나 똑같아요. 예전에 하던 대로,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어려운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며
우리 죽음과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인 거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 다시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람들이 많은 장애가 있어요. 많은 해렴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어려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감사의 첫 번째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는 변함없이 살아가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은 어떤 귀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